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신의 계시라는 거대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적 계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올까요? 자, 신학자들은 말이죠.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두 가지 주요 채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요.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요. 일반 계시는 마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방송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하는 그런 거예요. 반면에 특별 계시는 특정 인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비밀 메시지에 가깝죠.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던 그 시작점으로 말이죠. 그때의 소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을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에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신에 대한 감각과 눈으로 보는 외부 세계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을 느끼고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보면서 아, 맞아 하고 그 느낌을 확신하는 그런 완벽한 시너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의 특별 계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달랐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종의 레벨업 기회였다고 할까요? 이미 좋은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더 완벽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완벽했던 조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바로 타락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류와 신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맑고 투명한 직통의 선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죄가 나타나서 이 연결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신을 향하던 우리의 내적인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세상을 통해 신을 보던 렌즈는 흐릿해지고 왜곡되어 버렸죠. 신뢰는 두려움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끊겨버리자 신의 소통 방식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시지의 목적과 형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목표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망가진 것에 다시 고치는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에서 이전에는 전혀 필요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정의와 은혜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떠받치는 거대한 두 기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계시의 시냇물이 더 이상 끊임없이 흐르지 않아서 그 물을 탱크에 저장할 필요가 생겼다. 이제 계시는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라는 기록 속에 보존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됐을까요? 신학자들은 그게 바로 언약, 즉 신성한 약속의 틀을 통해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게 행위 언약입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이게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이 새롭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약속의 흐름이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좀 들여다보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 계약서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깨지지 않는 신성하고 불변하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불변의 확실성, 이게 핵심이죠. 헬라어 번역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보통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건 동등한 두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마치 유언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신의 주권이죠.
결국 이야기는 다시 이 이미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흐르던 맑은 시냇물이 이제는 거대한 탱크 안에 담겨 보존되어 있는 모습. 이 극적인 전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계시의 역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신의 약속이 이제 탱크 안에, 즉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그 약속을 차가운 활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실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몫이 아닐까 싶네요.